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유치원도 가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받을 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어요. 그걸 책을 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지혜, 인생을 사는 그런 그 길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그래야 유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 성경의 66권 책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책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도 책이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계시록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발견할 수 있으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 자체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게 책이 한 권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이에요. 뭐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는 다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목사가 읽고 아니면 성도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죽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닫혀있는 깜깜한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누가 읽어도 이렇게 쉬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 해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제스티 에디션 펴셔서 요한계시록 한영대역이든 스타디든 작은 성경이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요한 모든 책의 첫 부분에 그 책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도 요한의 계시록,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로는 그냥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계시라고 하는 거는 계룡산에서 계시받 이런 의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reve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 기록자는 요한 이렇게 돼 있고 대다수 성경학자들이 기록 시기는 AD 95년, 96년경이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성격의 책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여주는 책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수신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존재하던 7개 실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실제 교회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영어로 가서 보면 1절에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와 같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이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1절, 2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판에는 sign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러분 signify 하면 sign이라는 거 아시죠? S-I-G-N. 사인이 표적이잖아요. 표시. 저 사인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단어를 영어로는 sign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해들 못하고 이제 그래서 signify라는 단어를 조금 이번엔 풀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책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 여러 가지 표적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까지, 악한 자들까지 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제 최종 목적, 그 다음에 인류와 그 다음에 인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유혹해온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그의 악한 천사들, 이들의 최종 종착지, 또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최종 종착지, 최후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에스카탈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카탈러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최후 상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상태, 이 지구의 최후 상태, 그렇죠. 온 우주 공간의 최후 상태, 마귀와 그의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이 마귀의 이와 같은 그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마귀를 따라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로마의 황제 때문에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 아마 도미티안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겉으로만 믿음을 갖는 이런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추구하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뭐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은 또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섭리가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게 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환상, 그게 1장,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특히 교회 시대에 여러 종류의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 대한 그 심판 2장에서 3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만 남게 돼요.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일부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기 성도다. 영어로 tribulation saint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제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 4장에서 19장, 특별히 그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을 예수님이 큰 환난,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때가 4장에서부터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9장 끝에 가서 보시면, 그러고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내용이 2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0장 첫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 사탄의 패배, 20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맨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게 21장에서 22장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영원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죄가 없고 영원한 상태로 이 지구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이고 가서 보니까 404절이에요. 404절.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22장 정도는 외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내가 본 것들이 저기 처음에 1장에 나와 있는 거, 처음에 동그라미, 저 밑에 십자가 밑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1장이 내가 본 것들, 예수님 나타나시고 하니까 내가 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이 2장하고 3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그 7교회의 그런 상황, 이것이 교회들에 대한 예표로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있을 것들이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어떻게 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를 이제 휴거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런 게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100% 믿지 않는 자들만 처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휴거돼서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믿게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올리브산에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그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끝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에 이제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1장부터 22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누구에게 세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서 이렇게 읽으면은 세뇌된 상태를 읽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뇌된 상태로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너무나 플레인하게 명백한데도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세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서 책을 쭉 읽으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계시록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19장입니다. 19장. 핵심 절은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핵심 단어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2장 7절 교회들의 11절, 17절 이긴다고 하니까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신천지 다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기는 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영어로 오버커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오버커머,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데 거기다 내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더 크게 뭘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아닌가. 다 이기는 자 가지고 지금
구원을 잃는다 그러고 그거 못하면 그러고 다 얘기하는 게 다 이기는 자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가 다 됐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핵심 문구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 요 정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약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책이니까 책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은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특별한 복이 임한다. 근데 여기 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22장 맨 끝에 7절에도 가서 보면 여기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고 여기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렇게 궁금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우주 전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심지어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미래의 계획이 뭔가 여기 아주 100% 아주 명확하게 이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을 알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끝을 모르니까. 세 번째,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이런 데는 봉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봉인. 그 봉인이 열린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 그런 모든 예언이 절정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성취가 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니까 어느 면에서 영어로 얘기해 아주 익사이팅한 책이에요. 흥분이 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의 처음과 나중, 창세기와 그 다음에 계시록,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회복과 그 다음에 마귀의 타락, 마귀의 최종 종착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을 알면은 그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결론이 들어있는 책이다. 여러분, 결론은 맨 뒤에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고,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26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그 책이다.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 끝이. 그렇죠? 이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냐?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 66권 책 가운데 사람들이 읽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오해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거를 정경으로 주셨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던 그런 책이에요. 또 지금 대다수 교회 성도들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거 읽는 거지 그거 읽으면 안 된다 해서 성도들 그거 읽으면 그러면 뭔가 이단에 빠질 듯한 이런 걸로 해서 어느 면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물어보고 요한계시록 읽는다 그러고 공부한다 그러면 아니 그 위험한 책을 너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거 잘못 이해하다가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이렇게 태어난 거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천지가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한 게 신천지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맨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한 그 신천지가 여기 과천에 임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청계산에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단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렵다. 이단 된다. 너 그거 잘못 읽으면 이단 빠진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오해하는 그런 책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읽으면 성경의 책 가운데 어느 면에서 가장 평이한 그런 책 중에 하나다. 평이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기가 어려운 책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설마 이게 이렇게 될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조직신학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성경론, 하나님론, 예수 그리스도론 이런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 에스카탈로지. 맨 끝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어떻게 되냐, 교회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 세상 문화, 바벨탑에서 시작이 된 이런 세상 문화를 성경은 세상 체제, 정치, 문화 이런 걸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바빌론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땅과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에스카탈로지 이거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게 기록이 된 때부터 시종일관 신학적인 논쟁과 싸움의 근원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근원이 된 책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계시록 전체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휴거받고 교회가 다 올라간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이렇게 있고, 환란기 이제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땅에 내려오셔서 뭘 세우세요?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킹덤을 세워요. 그 킹덤의 기간이 얼마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1000년 해서 6번이나 1000년 동안 그 왕국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 아니면 영어로 이제 프리밀레니얼리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를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전천년설 아니면 전천년주의 그렇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서 읽어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전천년주의인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전천년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분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뭐예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 땅에 평화의 유토피아 1000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철권 통치, 물리적으로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국이 세워진다는, 어디에, 수도가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국가들의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이론이 이제 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유토피아를 세우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 황금기를 인간이 힘으로 만들어 놓으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걸 후천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은 빼고 재림은 빼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그레이 리셋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저 후천년주의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힘으로 평화의 세상을, 완벽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 후천년주의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성경에 이제 66권의 책이 있는데 66권 책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빼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책 2권을 뽑아라. 그럼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그렇죠? 창세기도 그 6천년 이런 그 지구의 창조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뭐 수십억 년 됐다 그러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신화라 그러고 설화라 그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거기서부터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창세기보다 더 논쟁이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한 70억, 80억 이제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체제, 이거를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그래요. 여러분 킹덤 아시죠? 킹이 다스리는 이런 체제를 킹덤,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거를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카톨릭도 들어있고 뭐 몰몬교도 들어있고 그렇죠. 안식교도 들어있고 프로테스탄트도 들어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블 빌리 성경대로 믿는 이런 바이블 베프티스트도 들어있고 다 그리스도 뭐 심지어 통일교도 크리스텐덤 안에 들어있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운운하니까 신천주도 그 안에 들어있고 이게 크리스텐덤이에요. 그리스도를 하여튼 뭐 말이든 뭐로 이렇게 시인하는 이러한 사람들. 근데 오늘은 그냥 특별히 그 안에 2개의 그룹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플러스 침례교. 제가 이제 침례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이블 빌리빙 하는 대다수 침례교인들이 바이블 빌리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했고 침례교회는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처럼 카톨릭 교회에서 한거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룹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하고 침례교가. 일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가운데 카톨릭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 논쟁에 논의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행위구원을 가르치잖아요.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고 연옥이 있다 그러고 사제,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고백성사를 하고 등등 행위구원 아니면 행위 플러스 믿음 이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프로테스탄트하고 침례교, 바이블 빌리빙하는 침례교에만 이제 남습니다. 뭐 침례교, 프로테스탄트 이 안에 뭐 세례, 침례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칼빈주의다, 어디는 뭐 알미니언주의다, 뭐 다양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하고 침례교의 특징이 있어요. 단 하나의 특징, 천주교하고 구분이 되는 그 특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는 0%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 100%, 행위는 0%. 그렇죠? 이걸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그거를 영어로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크리스티애니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티애니티 안에도 요한계시록을 두고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프로테스탄트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블 빌리브하는 이런 침례교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관점의 핵심이 뭐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지금 저 1948년 저 5월에 저 세워진 이스라엘은 저 국가가 있잖아요. 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천주교 아니면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루터니, 칼빈이, 뭐 조나단 에드워드니, 웨슬리니 뭐 등등 그런 그 유명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약속을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거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복은 다 교회가 차지한다. 평안하다, 보호받는다, 이거 다 교회가 차지하는 거다. 근데 그런 약속들 가운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저 땅을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그래서 영원토록 소유한다. 그래서 저 땅에 영원토록 다윗의 왕좌가 세워지고 그래서 왕국이 세워진다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가서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그 메시아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시아가 저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고 영원무궁한 그런 왕국을 세운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야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런 내용, 물리적인 왕국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와서 물리적으로 이거 철권 통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톨릭 교인들이나 아니면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런 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다 영적인 거다. 그 진짜가 아니라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다. 영적인 거.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러니 영적인 천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여기 가서 보시면 무천년주의,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교회가 지금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무천년주의.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어거스틴이 만들었고, 어거스틴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16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와 칼빈, 루터 이런 모든 사람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저게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자, 이거에 반해서 우리 바이블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침례교인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른 존재다. 교회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 쫓겨났다가 세상 맨 끝이 되면 다시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올리브산에 진짜로 발을 내딛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진짜로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런 평화의 왕국이 되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왕국에는 해하거나 상함이 없고, 그렇죠, 사자하고 아이가 같이 놀고 독사가 같이 놀고 이런 모든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식을 하던 그런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초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저와 같이 바이블 빌리브 하는 그런 분들은 이 두 개의 신학 사조가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이 침례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장로교, 감리교가 중심이 돼서 교회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 너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 칼빈주의 대세가 돼 있고, 칼빈주의 그 신학을 언약 신학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천년왕국 이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대다수가 침례교인이고 바이블 빌리브 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믿는 그와 같은 그 신학은 아까 언약 신학은 covenant theo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는 dispensational theology 그렇게 얘기해요. dispensational. 이건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거 번역하면서 좋지 않은 이름을 붙였어요. 세대주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붙였냐?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렇죠. 신약 시대는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대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 세대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폄하하는 이와 같은 그 용어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 그렇죠. 제일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밥 존스 대학, 그 다음에 남침례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신학대학,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그 침례교 가운데 가장 큰 학교가 어디냐?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가 제일 커요. 특별히 독립침례교회로서 가장 커요. 이런데 또 이 세속 학교처럼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리버티 대학. 리버티 대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든 대학이 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특징은 뭐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건 미국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는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거의 믿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니는 이런 펜사콜라 이런 데는 칼빈주의를 학교로 끌고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퇴학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1967년에 예루살렘 탈환, 구도시 다 탈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터를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연구소 등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환란기 성전 그걸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게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이후 약 16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런 교회는 무천년주의를 고수하고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아주 열렬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휴거가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환란기 이런 거 없다 그러고,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누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이구나. 천주교, 가톨릭, 여기에 이제 심취가 된 그런 사람이구나. 칼빈주의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휴거가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휴거가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통과하면 휴거가 일어난과 동시에 예수님이 강림하셔갖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그렇죠. 여기 끝을 목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끝은 목숨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목숨 끝까지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거 주장하면서 그래서 환란기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동일한 책을 놓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극과 극의 해석이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이 책이 AD 96년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AD 96년경에는 여기 있는 일들이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됐다는 거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누가 믿냐? 가톨릭 교회와 대다수 장로교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믿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대다수 학자들이 이게 AD 96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책은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고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됐다 해서 그래서 시대도 바꾸려고 하고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한, 성도 요한 누군가가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 기록된 모든 게 AD 70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는, 특별히 AD 70년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네로 나오면 이 사람이 과거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천주교나 장로교, 무천년주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모든 심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네로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면서 무너져 내린 그 사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영해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과거주의적인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취하면은 여러분 이거 계시록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로가 적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거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뭐 말이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거 구절만 1년에 한두 번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안 읽는 거예요. 이미 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안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 교회가 다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는 애가 나타났죠. 누구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르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데가 나타나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엄청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시록에 특히 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거는 이 교회 시대의 모든 것들을 축소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이제 봉인이 있고 7가지 나팔이 있고 7가지 금병이 있고 이게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있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계시록 16장의 사건은 계시록 22장이 있는데 16장이니까 계시록에서 4분의 3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는 1517년쯤에 일어난 종교개혁. 여러분 아시죠? 2000년에 4분의 3쯤 되니까 1500년 정도 되잖아. 이때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런 모든 거 하면은 종말이 1987년쯤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법은 계시록을 마치 계산자처럼 인류 역사의 이제 시간표, 이정표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다 이제 가져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지? 예를 들어 다섯째 봉인이 해갖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다. 아, 이거는 AD 300년경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에 메뚜기 심판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메뚜기처럼 온 세상을 지배한 마호메트, 무함마드의 그 이슬람 군대 그 침략 사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지난 교회사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 사건들이 첫째 봉이, 둘째 봉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다 꽤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거를 역사적 해석 방법.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실제적인 게 아니다. 다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천년 그거를 진짜 천년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간인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천년주의, 천주교 프로테스탄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아직 이 온 땅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미래적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네 번째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 2000년,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환란기 성전, 두 증인, 그다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거나 파는 거를 다 통제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그렇죠? 17장 18장에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19장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지,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건 다 그냥 은유 비유니까 그거 읽을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상징이나 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위나 밑에서 이건 뭘 얘기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1260일, 그렇죠? 3년 반, 1000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배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거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건가? 땅에서 일어난 건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 19장은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4장에서 19장이 연속적으로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7년 다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저와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특별히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거냐? 증인이 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증언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증인,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런 증인이 입으로 낸 말이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증언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이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휴고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살면서 통치하는 걸, 그걸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우리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면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가서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아서 이렇게 돼서 이 땅이 정화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니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라. 여러분, 재림 뭐 하면서 그냥 불안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 중에, 그렇죠? 휴거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맨날 휴거 하고 다니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보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 화평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 강림할 때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나 다 끝났다 그러고 딴 방향으로 나가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아시겠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계시록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